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책 14쪽 또는 15쪽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 받았습니다. 교회의 사명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헬라어로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말은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졌는데 에크와 깔레오입니다. 에크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다 이런 뜻이고 깔레오는 부르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란 새로운 삶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 또는 아멘으로 응답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은 분명 교회입니까? 여러분은 새로운 삶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서 어디로 부르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 가지의 삶으로 부르십니다. 첫 번째, 어디에서 어디로 부르시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왕이었던 삶에서 예수님이 왕이신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35절 보세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마을마다 찾아다니시면서 전했던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입니다. 이때 천국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이고 이 말은 바실레우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바실레우스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천국의 핵심은 왕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왕 되어 내 멋대로 사는 인생에서 내 감정대로 행하는 인생에서 예수님이 왕 되신 인생 나에서 예수님으로 왕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뜻은 기쁜 소식, 행복을 주는 소식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왕을 바꿔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게 천국 복음입니다. 내가 불행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누가 괴롭혀서가 아닙니다. 내가 불행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무지무능한 내가 왕 노릇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스스로 왕 되어 내 멋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려면 왕부터 바꿔야 합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신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공동체입니까? 교회는 내가 왕인 삶에서 예수님께서 왕이신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름에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목자 없는 삶에서 목자 있는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36절 보세요.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증함이라.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아이고 불쌍해라. 그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은 헬라어로 스플랑치니조마이입니다. 뜻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동정심이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무리가 왜 불쌍합니까? 이 무리에게 목자가 없습니다. 이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습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동물입니다. 양은 시력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몇 미터 앞도 못 봅니다. 앞을 잘 못 보니까 길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또 양은 몸집은 큰데 다리는 약합니다. 잘 넘어집니다. 그냥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근데 뒤집히면 목자가 바로 삼아주기 전까지는 일어서지도 못합니다. 또 양은 잘 뛰질 못합니다. 시력도 안 좋으니까 멀리서 사나운 짐승이 오는지 안 보입니다. 사나운 짐승이 달려들면 양은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다리가 느립니다. 100% 잡혀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양은 목자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목자가 있어야 길도 찾을 수 있고, 목자가 있어야 먹을 것도 먹을 수 있고, 목자가 있어야 쉴 때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양은 목자가 있어야 사나운 짐승에게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넘어져도 뒤집혀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양에게 목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에게 목자가 없습니다. 양과 같이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고 먹을 것도 먹을 수 없고 편안하게 잘 수도 없는데 목자가 없습니다. 사나운 짐승에게 공격을 받을 때도 보호해줄 목자가 없습니다. 넘어져 뒤집혀 일으켜 세워줄 목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목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쌍합니다. 비참한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 없는 그 무리들을 보시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동정심이 일어나 저들을 향하여 눈물을 쏟습니다. 목자 없는 무리의 인생은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고생이 가득합니다. 고생이란 말은 헬라어로 스쿨로입니다. 뜻은 뭐냐? 양이 병에 걸려서 피부병에 걸려서 껍질이 막 벗겨지는 거예요. 그게 스쿨로예요. 누구에게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데 피부가 간지러워서 미치겠는데 피부가 자꾸 벗겨져서 너무 답답하고 너무 아픈데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게 목자 없는 양이 겪는 고생입니다. 또 그 목자 없는 우리의 인생은 기진합니다. 기진하다 이 말은 리토입니다. 뜻은 세상 풍파에 너무나 시달려서 이제 어떤 의욕도 다 잃어버린 상태로 그냥 널브러져 있는 그것이 기진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목자 없는 이 비참한 삶에서 목자 있는 삶으로 부르십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여 예, 그 부름에 응답하여 아멘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목자란 헬라어로 포이멘입니다. 뜻은 양을 돌보는 분, 양을 보호하는 분, 양을 지도하는 분입니다. 교회란 예수님 안에 거하여 예수님 안에 거하여 예수님의 보호를 받고 예수님의 지도를 받고 예수님의 돌봄을 받기로 그렇게 결단한 사람,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목자로 삼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의 삶은 너무나 행복하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교회는 행복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남미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는 영적 예배, spiritual worship이라고 하는 설교에서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행복해야 한다. 어느 누구든지 행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기독교가 행복의 종교라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행복해야 한다. 만일 기독교와 행복이 동일한 것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둘 다 소유하든지 둘 다 소유하지 못하든지 해야 한다. 둘 중에 하나만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행복과 기독교는 절대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이면서 행복하지 않다면 그것은 말도 안 된다. 교회는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지도하심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다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짜 왕이신지 목자이신지 다시 확인하십시오. 행복하지 않다면 여전히 내가 왕일 겁니다. 여전히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목자 없는 인생을 살고 있을 겁니다. 교회는 행복을 누리는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세상에 행복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행복한 교회는 예수님처럼 세상에 나아가서 행복의 길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나만 행복해서는 안 되고 나처럼 다른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도록, 이래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의 길을 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행복한 교회는 예수님처럼 도시마다 찾아다니고 마을마다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행복의 비결을 전해야 합니다. 행복의 비결이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왕을 바꿔야 행복한 겁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셔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행복의 또 다른 비결은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목자 있는 행복한 양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행복을 전해야 합니다. 또 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법,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사는 삶의 방법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도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행복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목자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바로 얻는 행복도 있지만, 어떤 행복은 일정 기간 동안 예수님이 왕 되신 삶을 배우고 예수님이 목자 되신 삶을 배워야 합니다. 배우고 훈련해야만 얻을 수 있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교회는 사람들에게 행복의 비결을 전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왕 되신 삶을, 예수님이 목자 되신 삶을 가르치고 훈련시킵니다. 또 행복한 교회는 왕이시고 목자이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사람들의 병을 고칩니다. 또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사람들의 약한 것, 거기에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 예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합니다. 그럴 때 교회만 행복한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행복한 교회가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교회가 만든 행복한 세상을 영어로 Serendipity Society 이렇게 부릅니다. Serendipity 사회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Serendipity라는 말은 우연히 발견한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게 된 교회가 아무런 기대도 아무런 소망도 없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이 왕 되신 삶을, 목자 되신 삶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쳐주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연약한 것을 새로운 힘을 공급해 줍니다. 사람들이 아무런 노력도 안 했는데, 아무런 어떤 기대와 소망도 없었는데 행복한 교회가 전해주는 행복의 비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위한 훈련 때문에
또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세를 공급받는 것들은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세렌디피티 사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사명을 받았고 이 사명을 전하는 우리는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목자로 영접함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행복한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고 교회를 행복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행복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그 일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왕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된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천국 복음. 그 천국 복음, 왕을 바꾸는 천국 복음이 모든 행복의 시작입니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는지 천국 복음을 날마다 전함으로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